따라하세요. 목숨을 걸고 선택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시인 가운데 박목월 씨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그네라든지 산이 날 에워싸고 청도루 같은 작품들은 지금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목월 선생님이 오남매 중에 장남인 박동규 교수님, 문학평론가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자, 이 박동규 교수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가다란 시인의 아들로 아버지에 관한 글들을 대할 때 가슴 뭉클한 경험들이 글 속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박동규 교수는 자기 아버지 박목월 선생의 가정이라고 하는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 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가정이라는 시를 나중에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박목월 시인의 시를 보는 눈은 객관적이질 못하다. 주관적일 뿐이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시를 대할 때 난 마치 아버지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가정이라는 이 시를 특별히 느끼게 되는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우리 집은 목조 2층 집이었는데 내 방은 2층 다다미 방이었다. 겨울이면 양철로 된 통에 뜨거운 물을 넣어 통을 수건으로 싸서 이불에 넣고 자야 했다. 2학년으로 올라간 어느 화사한 봄날 밤이었다. 밤 공기를 타고 마당에 핀 라일락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그날 나는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들렸다.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어서 몇 권 뽑아서 예약을 내두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책을 사야겠으니 돈을 달라 하였다. 아버지는 꼭 필요한 책이니 사야지 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선뜻 책을 사주겠다고 한 것에 만족하여 봄밤의 정취에 젖어 있었다. 멀리 한강이 여의도에서 넘어온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득 아래층에 두고 책가방이 생각이 나서 낡은 계단을 밟아 아래층으로 갔다. 안방과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2층으로 가려고 첫 계단을 밟았을 때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내일 모레면 고향으로 가셔야 하는데 생활비를 드려야 하고 남규는 등록금을 줘야 하고 문규는 봄소풍을 가야 하고 연탄비 밀린 것도 갚아야 되는데요. 아버지는 이번 달에 강사료가 늦게 나오네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동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사야 하지 않겠어요? 하였다. 나는 그 순간 감전된 듯 마음이 찌릿하여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음날 아침 학교로 가려고 방 안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아버지 양복을 다리고 있었다. 우리 집 올라오는 입구에 있었던 양복점에서 낡은 양복을 맡겨 뒤집어서 새로 지은 양복이었다. 앞단추가 바뀌어서 앞에 있었던 단추구멍을 누벼서 막아놓은 것을 보면 뒤집어 새로 만든 양복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나왔다. 구두를 찾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가지런히 놓인 하얀 고무신은 어머님의 것이었다. 곁에 옥색 고무신은 할머니의 것이었다. 그 곁에 코가 무너진 구두가 아버지의 것이었다. 뒤축이 다 닳아 삐딱하게 놓여 있었다. 구두 속은 엉망이었다. 하얀 못이 나와 있는데 망치로 때려 구부려 놓은 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학교에 가서 강의실에 앉았는데 왠지 아버지의 양복과 구두가 머리에 뱅뱅 돌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서점에 가보니 벌써 책이 다 팔리고 없었다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놈아, 남보다 부지런해야지 다음부터는 사고 싶은 책 이름을 아버지에게 적어서 가져오너라. 내가 사올게 하였다. 밤이었다. 책상에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올라왔다. 내 어깨에 한 손을 얹고 한 손으로 한강을 가리키며 저 한강 모래사장을 봐라. 수많은 모래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강물에 씻기며 흘러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니?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 방을 나가면서 책은 꼭 사달라고 해야 하는 거야 하였다. 시인으로 살면서 한 가정의 생활을 이끌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는 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의 손을 잡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나는 보았다. 그러기에 시라는 형식을 빌려 조금이나마 시인에게 어설픈 아버지였다는 고백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이 가정이라는 시는 나에게 아버지의 살아있는 얼굴을 보게 하는 다리가 된다. 언제나 보고 싶은 어머님의 얼굴, 아버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손마디가 굵어진 부모의 가슴 속으로 안기고 싶은 마음이다. 나는 가정이라는 이 시를 음노라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만다. 자, 이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 박동규 교수가 그렇게 펑펑 우는 가정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9 식구의 신발을 보면서 신발의 크기가 문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문수 1문이 2.4cm라고 하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박목월. 지상에는 9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보시면 6문 3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동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거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자, 오늘 본문에도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깨어져 버린 가정,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가정, 모두가 다 부서져 버린 가정, 깨어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어떻게 진정으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을까? 그 이유는 뭘까? 또 무엇을 계기로 이 가정은 다시 회복됐을까? 그 회복되는 과정은 어떨까? 자, 그 회복 이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매우 중요한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모 공경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할까? 그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어떻게 그 부모를 섬게 해주는지를 시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귀중한 룻기입니다. 삶은 곧 선택이죠. 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선택에 엄청난 의미를 실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목숨 걸고 선택하라.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숨 걸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전생애를 담보로 해야 되는 선택,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잘못된 선택은 바로 고통을 가져오죠.
오늘 잘한 선택은 행복을 가져오는 두 극단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자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죠. 삶의 흉년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의 얘기,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내가 나옴인데, 이 나옴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룻기는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정확히 알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을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죠.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욕심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훌쩍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결혼할 때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을 가정에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남편이 죽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죽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이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입니다. 기련이 뭘까?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바닥을 친 것입니다. 10년. 그리고는 드디어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턴하게 되고 믿음의 고향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동안 귀한 것을 다 잃고 나올 때 정말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나오미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오르바도 룻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자, 롯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었을까? 목숨을 걸고 전 인생을 담보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따라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단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방향이 같다는 게, 방향이.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저도 머무릅니다. 삶의 자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 죽는 곳에 저도 죽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어머니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민족의 귀화입니다. 귀화. 이방인이 아니라 신앙의 민족으로 귀화하는 귀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지 않는 가짜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으라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건 절대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룻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코누엘비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강제 시베리아의 아주 집단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마침 그 수용소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유대인 의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았지만 계속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유대인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의사는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청탁과 부정적인 수술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죠. 불법적인 일이 많았으나 그는 일체 거절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갑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암 환자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젊은 환자는 죽습니다. 위독한 암 환자인데 어느 날 수술자의 명단에 보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이 의사는 그를 수술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해주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유대인 이 크리스찬 의사는 자신이 직접 수술했던 젊은 암 환자 곁에서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자기가 수용소에서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간증처럼 해주었습니다. 그 암 환자에게. 그리고 이 의사는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고 그 한 영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전해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 이 크리스찬,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암 환자, 그는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제니친이 지었던 책 가운데 암병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암병동이라는 이 소설에는 바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가해준 그리고 교수형을 당한 그 귀한 믿음의 의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과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선택에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믿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딸이 되고 어머니와 아들이 되고 어머니와 딸이 되는 것은 피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목숨을 걸고 효도의 길을 선택하라. 목숨을 걸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노순 불행과 절망 속에서도 효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놀랍게도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효도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일까요? 경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따라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 다음 부모예요. 부모. 자, 이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효도를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가짜. 자,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죠. 자, 6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 하나님과의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 첫 번째 돌판이, 자,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인간 사회,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돌판이 6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근데 자, 이 두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6계명, 자, 살인하지 말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 간음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적질합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자, 이거를 현대의 언어로 보면, 자, 생명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영혼육 순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면 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욕망을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도미노가 뭡니까? 부록 같은 걸 쫙 이렇게 하는데 하나 톡 건드리면 전부 다 싹 쓰러지잖아요. 이 도미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6, 7, 8, 9, 10 계명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목숨 걸고 믿으라.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목숨 걸고 믿으라. 주권적 섭리를. 자기가 당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나오미,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고생시켰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였다. 이걸 어때요? 믿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자,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그랬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입니다. 근데 어때요? 전능자가,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엘샤타입니다. 이 엘샤타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대신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구나. 베들레헴에서 돌아오게 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구나.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이걸 어때요? 믿는 거예요. 자, 고통을 신앙인답게 직면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를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오늘 다 목숨을 걸 것입니다. 결과를 안다면 오늘 다 목숨 걸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눈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신앙이란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미리 보고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자, 목숨 걸지 않으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내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전 인격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전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에 인도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목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미가, 룻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목숨 걸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보호의 축복과 위로의 축복과
교제의 축복과 만족의 축복과 큰 영예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결국은 룻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목숨 걸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